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네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빌레몬서를 강해하고 이제 8월 3일 화요일부터는 사사기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매일 새벽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2달 동안 사사기의 이야기를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뒤에 여러 서신서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서들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기록한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골로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도시 선교를 위해 힘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2가지를 표현했는데, 첫째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과거에 상대방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를 섬기다가 귀임하신 많은 분들을 가끔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섬기던 모습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표현하기를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빌레몬이 골로새 지역의 사역을 계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섬김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대해서는 아키뽀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빌레몬의 아들이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뜻은 자기의 집을 모든 성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헌납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훌륭한 성도가 바로 빌레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빌레몬에게 항상 두 가지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는 사실 에이레네, 평강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카리스,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이 두 가지 은혜와 평강으로 영혼들을 축복했는데, 특별히 빌레몬에게 이 축복을 할 때에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은 로마인으로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령 내에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로마법의 노예는 주인의 사유 자산으로 인정되었고 그의 생사 여탈권이 오직 주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즉 주인의 임의로 벌할 수 있고 죄질에 따라서 그의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빌레몬은 신앙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자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아픔과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이 도망을 치는 이유는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나은 도망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우연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사도 바울에게 모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거듭남은 미래만 바라보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대상을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함을 오늘 빌레몬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고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참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생활하는 데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빌립보에게 보낼 것을 결정합니다. 12절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왜냐하면 지금 오네시모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음으로 죄와 어두움에서 완전히 결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듭남에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과거를 숨기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함으로 어둠을 아예 청산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어떠한 결과로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빌레몬이 반드시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무조건 용서하라 라고 명령조로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다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죄를 짓고 로마를 향해 도망치던 오네시모와 이제 죄를 회개하고 빌레몬에게 용서를 얻기 위해 가고 있는 오네시모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새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새로움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도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뀔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뀔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방법은 오직 과거를 해결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빌레몬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매일 제가 새벽마다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시간을 못 내는 분들은 출근하면서 운전 중에 듣는다라는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으로서 마음이 동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 이해와 감동을 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자신이 잘못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로마에서 골로새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옮겨 나아갈 때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일터와 집 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갈고 닦으며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 공동 카톡방에 시를 써서 가끔 올리시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선교사로서 얼마나 잘못 생각했고 잘못 대했는가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을 시로 담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회복해야 될 마음이나 옮겨야 할 발걸음이 있으십니까? 오네시모가 새로운 오네시모가 되기 위해 용서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회복의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이 요청을 빌레몬이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빌레몬에게는 어쩌면 신앙의 성숙을 향한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고 아들을 목회자로 키워내고 자신의 집을 모든 성도들이 이용하는 교회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성숙 위에 하나님은 이보다 더 높은 성숙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죄인인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모습은 죄인이었던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피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신에게 보내서 공개적으로 용서함을 받게 하고 로마령 내의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쓰임받게 하라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당당한 믿음의 가정으로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게 해주신 일과 같은 것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빌레몬은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에이레네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얻게 된 평안을 말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원래 죄인이었던 나는 평강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값을 치르신 은혜를 통해 평강을 얻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네시모와 같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빌레몬과 같이 진심으로 용서해주는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붙들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